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무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현빈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하실 분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에베소에서 온 30대의 한 청년입니다. 다들 함현빈 강도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셨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간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생기가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힘든 점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만큼 또 그만큼 그들이 믿는 우상도 많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신을 많이 섬기는데요. 저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이 에베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차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그런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교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거짓 교사라고 부르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믿음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무건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을 제가 다니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가서는 너희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구한테 가서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요. 덕분에 교회 안에서는 날마다 쓸데없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도 좀 해보고 또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막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하루하루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세상에 바울 사도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급하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얼마나 급한 일이면 이렇게 오자마자 급하게 가실까 이해가 되면서도 근데 우리 교회도 정말 위급하고 급한 상황인데 라고 생각이 되면서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책을 놓고 가셨습니다. 같이 왔던 디모데라는 청년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저보다 어린 청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맡는다고? 게다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몸도 자주 아팠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서 제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에 제가 지금은 디모데 목사님을 열심히 돕고 있답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몸도 약하지만 열심히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날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돕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디모데 목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것인데요. 얼마 전에 2026년 새해가 되었죠. 다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건교회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같이 시작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 에베소 교회는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디모데 목사님께서 새해를 우리가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주 동안 고기도 금식하고 또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목자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비록 좋아하는 고기를 못 먹어서 살짝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참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니엘 금식 기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목장의 목원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연세가 비슷한 그런 분인데요. 이 목장도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엘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니까 우리 목장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고기도 끊고 또 평소에 술을 좋아했는데 내가 술도 한번 끊어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해드리고 배웅해드렸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금식 잘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더니 제가 어제 사실 고기도 먹고 제가 술도 한잔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결단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패했다는 소식에 솔직히 기분이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또 어제 못 참고 고기와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화가 너무 나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터덜터덜 걸어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내가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난 뒤에 우연히 그분 집 앞을 제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저번에 화를 냈던 일이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격려해 드릴 겸 해서 급하게 주변에서 뭘 사서 그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저녁 식사도 하면서 좀 분위기도 풀고 좀 격려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살짝 또 이상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 급하게 막 치운 것 같고 굉장히 막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고기와 술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쏟아내고 말았어요. 목원님, 이것도 못 참으십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잘 참으시는데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니고 고작 3주 하는데 그것도 못 참으세요?
아니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일이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정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남은 기간이라도 제발 좀 잘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막 쏟아내고 씩씩대면서 그분 집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으시고 심지어 똑똑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못 참으시나?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고 같이 하는 일인데 이게 이렇게 어렵나? 저도 한 번씩 유혹이 찾아오긴 하지만 잘 참고 있거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멀리 있는 그 목원을 보았는데 그분도 저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있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던 상태여서 굳이 가서 그분에게 인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목사님께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아멘. 이 함께 편지를 읽고 잠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자꾸만 제가 화를 냈던 목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라.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당연히 예의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때때로 좀 혼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목자로서 목원을 꾸짖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뭔가 제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남자와 여자를 대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또 나이가 어린 남자와 여자에게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이 권면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꾸짖기보다는 격려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께서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 동안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우리는 왜 매주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서 만날까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어려운 것을 꺼내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맺는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이겠죠. 이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라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도 역시나 규칙이나 질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규칙과 질서만으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화목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화목한 것은 아니니까요.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있을까?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제가 또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바울 사도가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가장 작은 가족은 부부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하고 또 남편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다른 이에게 순종하고 다른 이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나를 낮춰야 하는구나. 사랑은 낮아짐 그리고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구나. 이 바울 사도께서 다른 교회에 쓰신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낮아지셨을까? 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왜 우리보다 낮아지는 것을 가감없이 하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죠. 사랑.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금식기도 기간 중에 겪었던 이 문제도 나를 낮추었다면 쉽게 해결되었을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원을 꾸짖고 화를 내었나요? 정말 단순히 그 목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큰일이 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금식 기간 중에 고기 먹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요. 또 평소에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면서 시작하자는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일 덕분에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목원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했기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나처럼 해야 하니까, 내가 옳고 기준이 돼야 하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꾸짖고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단한 사람일까요? 제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일까요? 단순히 다니엘 기간 중에 고기를 안 먹고 평소에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제가 그 목원보다 훨씬 잘났고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 역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만약 제가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술을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상의 종류만 다를 뿐 똑같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고기 좀 안 먹고 또 평소에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뭐가 대단한 일이고 뭐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막 기세등등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꾸짖으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보다 낮추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를 낮추며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하지만 낮아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막상 낮아지려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그 목원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맞지 않나?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직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낮아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의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탓하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제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도 죄를 짓고 저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저 3주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 금식기도 기간에 조금 잘했다고 제 의의를 막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 가족인 목원을 정죄하고 꾸짖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낮추고 가족들을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제가 뱉은 말이 사라지지 않고 목원이 받은 상처가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나는 오로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고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의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우리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목원에게 사과의 말을 건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또 나를 낮추시는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저는 이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남은 다니엘 금식기도 기간 동안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고기를 안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